14장 13절에서 28,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자, 그러면 우리 교독해 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가니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그 무리를 주고 불쌍히 여기사 그에게 있는 병자를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무엇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고 남은 조각을 열고 우리 책에 걸두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의문을 가져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포함해서 제자들을 포함해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먹을 것이 뭐가 있었냐 하면 떡 5, 물고기 2마리.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5,000명 먹고 남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뭐가 있었다는 거야. 분명히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것이 5,000명이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기적을 그냥 다 마음대로 일으키실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겠냐면 이것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문득 생각드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다시 말하면 감사 기도하셨다. 그러기 때문에 이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분명한 건 이거 가지고 왔더니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된 거잖아요. 5,000명이 먹고 남는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먼저가 하나 있어. 예수님이 기도하고 감사 기도하기 전에 정말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뭐였냐 하면 중요한 거야. 첫 번째, 인간의 현실이 있었어요. 인간의 현실은 어때요? 여기 오늘 말씀으로만 보면 병들었죠. 병자, 배고픔이라는 거야. 이것이 첫 번째예요. 이것이 없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없다면 기적이 뭐가 필요가 있어? 기적 없어도 살아갈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현실은 병듭니다. 어제도 제가 밤에 책을 읽었어요. 어젯밤에 내가 무슨 책을 읽었냐 하면 한약학개론 책을 읽었어요. 한약학개론 책을 읽었더니 거기 첫 마디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 인간은
병들어 아프고 인간은 병들어 죽음의 공포 속에 산다 이렇게 써요. 인간의 그것이 뭐냐 하면 현실이에요.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기적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일으켜 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는 거냐 하면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다가 아니야. 예수님이 기도해주면 우리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보다 앞서는 게 첫 번째 뭐라고? 우리들은 아프다는 거야. 배고파서 아프고 병들어서 아프고 자식 새끼들이 속썩여서 아프고 부모가 속썩여가지고 자식들도 아프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분명한 건 현실은 아픔이 있다는 거야. 그러나 또 두 번째로는 뭐가 있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 속에 아침에 내가 뭐라 그랬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불쌍히 여겼냐? 인간의 현실을 보니까 불쌍한 거야. 그러니까 이 예수님 마음에는 아이고 저놈도 불쌍해, 저놈도 불쌍해, 저놈도 불쌍해. 아유 나는 오늘 내가 굶었냐? 내가 옷 입고 있냐? 옷 입고 먹을 거 먹고 자동차도 하나 굴리고 다니고 그냥 월세든 전세든 내 집이든 집도 하나 있고 그냥 살만한데 뭐가 불쌍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결국에는 그리고 예수님이 보는 것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를 제대로 본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냐면은 생로병사를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인간은 생로병사야. 났어. 세상에 태어났어. 그러면 누구든지 늙어. 누구든지 병들어. 누구든지 죽어. 그거를 인간의 현실을 볼 때 예수님 마음에는 무조건 인간은 불쌍한 거예요. 이 불쌍한 마음과 인간의 현실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이 불쌍한 마음의 세 번째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나눔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적을 나누셔서 병자를 고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의 먹을 것을 나누는 그런 삶을 통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볼 때 이제 잘 봐야 돼. 기도하면 무조건 다 돼요.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요가 아니에요.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뭐가 있느냐? 우리들이 불쌍해야 돼. 그죠? 우리들이 불쌍한 거야. 우리가 아프든지 배고프든지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불쌍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 그랬을 때 예수님이 기적을 나누시고 제자들이 자신들의 먹을 것을 나누었을 때 기도가 이루어지고 기도를 통하여 5,000명이 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하고 달라요. 다른 종교들은 그냥 기도하고 100일 기도하고 3,000배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막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 그거는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반드시 그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질 때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이런 말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어. 그럼 이쪽에서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돼? 나도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짝 소리가 나는 거지. 예수님한테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도만 해. 믿습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만 좋아하는 거야. 손바닥에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감사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의 무엇이 있었냐? 불쌍한 현실, 제자들의 나눔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사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이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몇 명인지 몰라 사실은. 남자만 5천 명이래. 그러면 부인 데려왔을 거 아니야. 그러면 한 둘씩은 낳았을 거 아니야 애들. 그러면은 이게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땅에 문제 없는 사람이 있을까? 이 땅에 정말 문제 없는 사람이 있을까?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세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냐면 성경이 보니까 14절에 병자라는 것이 나와요. 그죠? 병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병든 사람. 배 아프고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심장 아프고 머리 아프고 코 아프고 비염에 시달리고 이런 사람들 있죠? 병도 수도 없이 많아요. 이런 병자들이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대 거기? 15절에 보니까 먹을 것. 지금은 우리가 잘 통하지 않지만 과거에는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죠. 저는 사실 보릿고개 세대는 아니에요. 그러나 장로님 뭐 이렇게 보릿고개 세대잖아요. 보릿고개 아시잖아요. 보릿고개 때 장로님 잘 살으셨으니까 그냥 먹을 거 걱정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보릿고개가 먹을 게 없어서 고민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하면 단순히 먹을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 새끼들을 유학 보내고 싶어. 막 유학 보내고 싶어. 그런데 돈이 없으면 못 보내는 거야. 나도 막 더 좋은 학교에 가서 막 공부하고 싶었어. 저도. 그런데 좋은 학교로 가면 학비가 막 2배, 3배씩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없다. 내 현실에 맞는 학교로 가자. 그래서 거기 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야. 내 새끼들은 다른 사람들이 입히는 옷보다 더 좋은 거 입히고 싶어. 신발도 더 좋은 거 신기고 싶어. 더 맛있는 거 먹이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에? 우리 세훈이 친구 애들 보면 다 자가용 놀고 다니는데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니네들이 알아서 벌어서 사는지 해라. 자, 우리는요 한도 끝도 없이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연세가 들고 하면 이런 문제를 우리만 겪는 게 아니라 여기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지고 있던 거야. 그런데 주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시는데 오늘 뭐라고 그래? 14절에 보니까 그렇죠. 중요한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대. 여기서 오늘 이 말씀은 아주 명심하고 또 명심하고 또 명심하세요. 이거는 응답의 열쇠야. 제가 볼 때는 성경에 응답의 열쇠가 바로 이거야. 불쌍히 여기셨대. 그리고 나서 병자를 고쳐 주셨어요. 자, 여기 보세요. 병자 요거 있죠? 병자 있었죠? 근데 병자 어떻게 됐어요? 고침 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다 배불리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대? 남은 것이 12바구니 차게 얻었다. 이렇게 됐죠? 그 여기 문제가 뭐였어요? 먹을 게 없었는데 얘네들이 다 배불리 먹었대. 이거 해결됐죠? 그런데 이게 중요해. 남았다. 요거를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넘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만 봐도 뻔하잖아. 문제가 있었어. 근데 보니까 고침 받았어. 문제가 있었어. 그런데 고침 받았어. 남았어. 그러니까 단순히 그것만 해결하는 게 아니야. 하나 필요하니까 하나 해결하고 2개 필요하니까 2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 필요해서 30개가 돼. 그런데 이런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죠. 뭐라고 가르쳤어요? 16절에 보니까 16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러면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병자를 먼저 고쳐주셨죠.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나눔이에요. 이 나눔이 첫 번째 나눔이었던 거야.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나눔이 첫 번째였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할 때 제자들이 떡과 이거는 우리가 2마리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나눔이 두 번째의 나눔이었던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몇 명이 있어요? 이쪽에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이 나눔을 누가 먼저 한 거야?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먼저 나눔을 실현한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야. 아니 성경은 맨날 우리에게 뭐 하라고 시켜. 하라고 시키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하고요. 제자들이 먼저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 가르침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하면 제자들이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먹을 것이 없는데 우리들이 먹을 거를 줄까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저들 빨리 집에 보내세요. 보내가지고 저들 가서 먹을 거 사 먹게 하세요. 라고 나누려고 하는 마음은 없었지. 그저 저 사람들이 알아서 먹게 하지요. 이렇게 했던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할 때 그때 생각이 얼른 바뀐 거야. 남 생각 안 했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남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어떻게 해?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라 말할 때 우리에게 떡과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갖다 드리는 나눔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병자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실 때 가지고 있는 것을 드렸더니 어떻게 됐어?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주셨고 제자들이 가져온 도시락을 통해서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나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이제는 좀 깊이 보는 거야. 병자 먹을 것 인간에게는 뭐가 많다? 필요한 것이 많다는 거야. 인간은 필요한 게 많아. 나보고 필요한 게 뭐냐고 물어보잖아. 그러면 나는 한 100가지 1000가지는 얘기할 것 같아.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막 100가지 처음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집안을 다 둘러보면서 못 하나까지도 저거 필요하고 저거 집안을 한번 들어봐봐. 뭐 필요하고 뭘. 우리 사랑이 있잖아. 우리 강아지한테도 뭐 필요하고 우리 강아지도 필요한 거 많아요. 그거 하나 따져보면 필요한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필요한 게 뭐냐 그래봐. 그럼 내가 뭐라 하겠어? 땅도 좀 주시고요. 땅도 한 500평, 한 1000평 정도 주시고요. 건물도 한 2000평 정도 지켜주시고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죠? 필요한 게 많아. 근데 우리는 욕심 부리진 않지요. 필요한 것이 많은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필요한 것을 그렇지. 필요한 것을 모두에게 넘치게 주신다. 그럼 여기서 보세요.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런 걸 잘 봐야 돼. 봐봐. 모두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하면 예수님, 제자들, 5,000명의 남자들, 거기에 있던 여자들, 아이들, 이게 모두야. 근데 사실은 누가 도시락 내놨어? 제자들이 도시락 내놨잖아요. 그런데 그 모두는 누구냐면 예수님도 포함돼요. 예수님도 거기서 그거 드셨겠어 안 드셨겠어? 배부르게 드셨을 거야. 그리고 제자들도 먹었죠.
남자들도 먹었고 여자들도 먹었고 아이들도 먹었겠죠. 모두가. 그런데 그것이 모두가 다 먹었는데 어떻게 됐냐? 넘치게 12바구니 남음. 더 먹어라 더 먹어라 도저히 못 먹는 거 있지. 도저히 못 먹고 남는 거가 되는 거예요. 약속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나눈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딱 맞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넘치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필요한 것이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넘치도록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라.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라 명령해요.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라. 그러니까 너무 막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것이 뭐였냐면 도시락 하나에 도시락 하나. 떡 1인분 식사량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라 그럴 때 부담 가지실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감자가 몇 개 있다. 그러면은 감자 한두 개라도 나누면 되는 거예요. 양파가 몇 개 있다. 양파 몇 개만 나눠도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다 교회 다닌 거 아니야. 우리 고모가 진영아 교회에 양파 좀 갖다 드려라. 그럼 양파를 한 개를 줘. 아 양파 한 개를 내가 젊은 애가 그거 하나 들고 봉지에 들고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 저기 고모가요 이거 양파 갖다 드리래 하나 줘. 그 돌아오면서 내가 별 생각이 다 들어. 내가 이 신부름 해야 되는 거야. 고춧가루를 이만큼 줘. 이만큼을 주면서 진영아 이거 목사님 갖다 드려라. 고춧가루 이만큼을 봉지에 들고서 내도 가. 그러니까 전해주면서도 야 내가 이거 참 창피하게 고춧가루 이걸 전달하고 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별 생각이 다 들었어. 그런데 거창한 게 아니야. 마늘 몇 통, 양파 몇 개, 고춧가루 몇 개,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기적이 사실은 우리 집안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어쨌든 제가 목사가 된 거야. 그리고 나보고 갖다 줘라 하는 그 고모는 그 교회의 기둥이야. 그 교회에 그분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아주 훌륭한 신앙인으로 그분은 지금 권사로서 생활하고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그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은 하늘에 가셨지만 그 딸이 목회를 엄청나게 잘하고 있다. 거기는 정말 나무랄 데 없이 정말 천국 같은 교회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작은 나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아니까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라. 우리 집에도 보니까 냉장고 열어보니까 고춧가루 이만큼 있더만. 우리 집에도 고춧가루 이만큼 있어. 그걸 얼마든지 나눌 수 있어. 자,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걸 나누라 그러셨어. 그런데 우리들이 회개할 게 있어. 나누라고 분명히 그랬죠. 자기가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나누지 않았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나누지 않았다면 병자는 고쳐지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떡과 물고기 2마리를 나누지 않았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누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누려고 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나누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나누자. 무엇을? 가지고, 그렇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게 뭔지 모르겠어. 내가 뭐 가진 게 뭐가 있겠어. 그러나 생각해 보는 거야. 그래도 주님께서 나누라 그랬으니까 정 나눌 게 없으면 복음 나누고, 힘든 사람에게 위로의 말이라도 한번 해줄 줄 알고, 등이라도 다독다독 두드려줄 줄 알고, 그거 다 나눔이에요. 꼭 이거를 물질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 물질이 아니라 마음도 나누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
이 마음이 있을 때 물질로 나누게 되는 것이지, 이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물질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 뭐야? 우리들은 필요한 것이 많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필요한 것이 많냐? 그러면 네 가지고 있는 걸 나누라. 아이 예수님, 내가 필요하다는 게 많다고 했는데 왜 나보고 나누라고 그러세요? 라고 하면 안 된다. 왜냐? 예수님도 나눴고 제자들도 나눴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서 나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지만 고춧가루 한 숟갈이라도, 양파 한 개라도, 마늘 한 통이라도 내가 나누자라고 하면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넘치도록 주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나를 깜짝 놀라게 해. 성경 말씀은 정말 감동적으로 다가와요. 이거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루어지느냐?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라.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파, 마늘 이런 거 몇 통 있는데 그거를 나누는 순간 이런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훈이가 파 썰어가지고 냉장고에 냉동에 얼린 파를 요만큼 가져왔대. 이거 뭐냐? 세훈이 친구네가 어서 농사를 짓는데 근데 그 집에서 농사 짓는 거라고 줬다는 거야. 저는 그런 걸 보면 참 감사해요. 그 파 그거 이만큼 그냥 얼마 안 돼. 근데 그거는 돈으로 물질로 가치로 그런 거로 따지면 안 돼. 그 마음의 가치, 생각하는 가치, 상대방을 생각하는 그 가치로 따지면 엄청난 가치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가진 것이 없지만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 대로 이 말씀을 실천해 갈 수 있다면 우리의 나눔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미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 기적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아침에 찬양했던 거